할렐루야. 우리 여신도 이 여신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첫째는 그 앞절에 24절에서 27절까지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8절에서 34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수르는 나라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제 지도를 잠깐 생각을 해서 보시면 가장 먼저 뭘 그려요? 빵떡을 그리고 아침부터 배고프죠. 그 다음에 뭘 꽂아요? 선지창을 꽂고, 그 다음에 돼지 족발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닭다리는 조금 이따 그리고, 쿠브라를 그리고 혀를 하고, 그 다음에 닭다리를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국경이라고 본다면, 되게 이제 이렇게 쭉 그래서 본다면,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제 바로 위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위치해져 있고, 그 아수르 바로 이제 밑에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큰 제국이 있었고, 이제 그 옆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져 있었고, 바로 그 위쪽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 메대.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 바사. 되게 이제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두 번째로 나오는 저희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블레셋은 이제 이쪽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거든요. 지중해.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의 해안가 쪽에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적인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국가의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도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하면은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큰 뭐 땅이라든지 뭐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만은, 성서 시대의 국가의 개념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국가를 그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 5개의 이제 국가 이름, 도시의 이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골론, 그 다음에 에굴론,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에 가드,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였다라고 기억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고 저쪽에 이쪽 유럽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건너왔는데 어디에서 왔느냐면 갑돌이라고 하는 섬 지방에서, 갑돌, 갑순이와 갑돌이 있잖아요. 그 갑돌하고 이름이 같아요. 거기서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지중해를 타고 내륙적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해안가 쪽,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 지구라고 하는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플레셋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량자,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 유량자 또는 이주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플레셋이라고 하는 말의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좋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농사 실컷 지어놓고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와가지고 그 모든 농작물 싹 그냥 훔쳐가 버리고, 그러니까 속 터지지. 근데 이 사람들이 하도 벌써 그 당시에 BC 수천 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면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무기가 바로 뭐냐면 철기 문화입니다.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기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옆구리의 가시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하고 또 당하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그 신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많이 들어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블레셋에서. 그러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팔레스타인 또는 팔레스타인 사람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2000년 정도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 땅에 와서 이렇게 그 빌붙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의미성을 가지는 단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엄청나게 폭발 직전까지 올라갔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회교도들인데 지금 라마다 기간이에요. 40일 금식하는 기간인데 아무튼 지금 막 붙기 직전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신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하고 이 아수르를 이제 손을 봐서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 32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의 사신이 왔단 말이에요. 남쪽 유다에 누군가가 보낸 사신이 왔어. 그 사신이 와서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이 아수르가 계속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아수르를 방어망으로 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함께 펴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사신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신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 피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반아수르 정책 동맹에 우리나라가 개입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사신의 그런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아니다. 시온은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땅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데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32절 그 부분에 그 안에 피난하리라. 하나님 안으로 가리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으로 피난하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거기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이죠. 오늘 이제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 안에 또 다른 미사일 시험이 있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그런 위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번져요. 그럴 때마다 이제 뉴스라든지 TV라든지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불안하기도 하고 무슨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피하리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피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내가 피하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피할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밖에 없다. 간증집 책 가운데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쓴 사람이 누구냐면 양동수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영화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실미도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양동수 하사 딱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면 막 훈련병이 거기서 막 반항을 하고 총격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총이 어디 맞았느냐면 왼쪽 목을 관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에서 피가 컬컬컬컬 막 쏟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 피가 막 쏟아지고 총을 맞은 상태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막 바닷가 쪽으로 막 가요. 왜냐하면 그 바닷가 실미도 건너편에 무의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무의도 쪽으로 가야 내가 산다, 그 생각이 들어서 바닷가 쪽으로 막 그 피를 흘리면서 막 기어서 엉금엉금 가다가 그 의식을 잃어버려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한참 있다 깨어났죠. 깨어나서 여기 딱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다시 기어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 훈련병들이 지금 이제 양화사를 찾아서 지금 막 수색을 하는 거예요. 수색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피가 막 밑에 막 흘리면서 막 도망을 갔으니까 막 도망간 자국에다가 피에다가 이건 뭐 그냥 100% 붙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막 추적해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분이 바위 그 사이에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서 점점 저쪽에서 이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막 뚜벅뚜벅하고 막 훈련병이 가까이 딱 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번에 양동수 하사의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렇게 교회 가라고 그러고 예배 참석하라고 그래도 그냥 젊은 시절에 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자꾸 뛰쳐가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근데 그 순간에 주일학교 시간에 얼핏 들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자굴 속에 던졌던 다니엘 그 살려주신 것처럼 나도 여기서 살려달라고, 저 친구의 눈을 가려달라고,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처럼 저 친구의 눈을 가려주셔서 더 이상 내 앞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근데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기도를 했는데 딱 2, 3m 앞에다가 딱 놓고 바로 자기가 옆에 있는데 두리번 거리면서 막 찾더래요. 그러다가 없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간증집의 제목이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라고 하는 간증집이에요.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양동수 장로님이 되셨는데 참 그 순간에 참 묘하죠. 하나님 안에 피난하리라. 그 순간에 누구 붙잡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딱 잡으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안에 피난을 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이제 3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 안에 피하리라? 하나님 안에. 항상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피난하리라.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늘 이제 앞에 이 앗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경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뭐 사업을 경영한다, 뭐 저것을 경영한다 그 이야기 합니다만은, 이때 말하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두 번 써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한 것, 내가 목적한 것은 반드시 내가 이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을 두 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계획대로 되고, 하나님이 목적한 것은 반드시 꺾이지 아니하고 그 목적대로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셨다면 그 목적한 것을 누가 폐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것은 무엇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게 우리 어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는 바로 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나 인간의 어떤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좋은 거, 온갖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위로부터,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나니,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두 가지로 해요. 첫째로 변함이 없으시며, 두 번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자꾸 변하고,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그림자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지만 내가 듣고 서 있는 지구가 계속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군데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 가서는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그런 내용입니다. 1970년에 43살 먹은 그 사람이 미국의 35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기억하시겠죠?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됐을 때가 43살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그냥 새파랗게 젊은, 지금 프랑스의 대통령은 그보다 더 젊습니다만은 어쨌든 43살 먹은 사람이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딱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딱 등장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바람을 기대를 했고, 또 하나 젊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생긴 것도 참 잘생겼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에도.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같이 거기서 조찬이 있는 시간에 거기에 이제 참석한 목사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하는데 같이 조찬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 그 제니퍼 케네디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다소간 의도성 있는 질문이에요. 전 세계 역사가 앞으로 나를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요. 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런 답을 기대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때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역사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요. 역사는 사람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젊고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가 당신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유명한 그 인상적인 말을 케네디 대통령에게 했는데 참 묘하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당하고 죽습니다. 자기는 젊은 나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끌고 가리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2년 후에 그는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이 하시면서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더디가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행여라도 보일지 몰라도 그런 소개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목적과 경영 그 안에서 역사도 흐르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어야 불안한 한반도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정치인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사드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방어막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가서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딱 있어야, 그렇지 않으면 뉴스 볼 때마다 불안해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근거 속에서 꼭 기억을 해야 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대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 언어 생활이 중요해요. 믿음의 언어 생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새벽 기도까지 올 정도면 보통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입술의 언어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것이 들리어 바다에 빠지우라. 참 기가 막힌 기도 제목 아니에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 이거 기도 제목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고 믿으면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이제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이 3번 나오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1번 나와요. 우리는 믿음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마가 11장 23절에 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말은 딱 1번 나오고, 말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입술의 언어라 이 말이에요. 평소에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참 조심해서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일어서는 순간에 내 언어 자체가 믿음의 말이 나가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언어, 항상 믿음의 언어, 나는 못해도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믿음의 말이 자꾸 의도적으로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건 하지 말고, 그냥 머리 생각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확 쪄들어서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많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서 민수기 있는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해요. 누가 듣는가?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한 반응은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믿음의 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얼마나 이 엄동설안에 얼마나 춥습니까? 오두루루, 아이고 추워. 똑같은 날씨인데 말이죠. 아이고 죽겠어. 그러면은요 더 더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참 묘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두 나라, 아수르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32절에서는 누구 안에 피난을 가요? 하나님 안으로 피난을 가리라. 두 번째는 이 블레셋,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대로 돼요?
하나님의 경영하신 대로, 경영한 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될 것이다. 결국 뭐예요?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믿음의 말, 믿음의 말, 아시겠습니까? 가능한 한 이걸 조심하고 막 함부로 하지 말고, 생각난다고 막 하지 말고,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항상 여기 걸러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려고 그래도 아니지. 하나님이 들으시지. 믿음의 말을 해야지. 꼭 그렇게 하셔요. 찬송하십시오.